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은혜의 담비로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20장에서는 두 가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진멸해야 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해야 할 그러한 그 대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샬롬의 평화의 조약을 맺고 또 그들과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그러한 진멸이 아닌 정복해야 하고 다스려야 될 그러한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경을 그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지역이 애굽강에서부터 저쪽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한 지역을 주셨는데, 애굽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모든 지역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이기도록 그들에게 준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가나안 7족속이 사는 가나안 지역, 브리스 족속, 헷 족속, 베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러한 그 가나안 7족속이 사는 지역은 그들은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그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평화의 조약을 맺어라. 그래서 그들을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둘을 이렇게 나뉘어 놓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18절에 이렇게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이제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들이, 다른 족속들도 다 자기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런 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런 종교, 그들의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고 했냐면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도 넘길 수 없는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들을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정당화시키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당화하고 행했던 그 가증한 일의 대표적인 것들이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정말로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그런 족속, 그것 때문에 그 주변이 온통 범죄와 또 질병으로 가득한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제사로 드리고 그러한 일들, 우리가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이러한 그 인더스에 보면은 그들의 자본 포로들을 제사로 드리고, 심지어 옛날에 컬트족 같은 경우에 영국이 지금 그래도 이제 지금은 예수님 믿고 신사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 켈트족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믿던 그러한 신들이 오늘날 게임 속에 엄청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들이 했던 그런 게 뭐냐면 느릅나무 밑에서 뭡니까 이 사람을,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인간 그 바구니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간 인형이죠. 커다랗게 인간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들을 집어넣고, 포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제사 드릴 사람들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불태우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그들의 종교가 가르쳤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서 그렇게 행했던 가증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이러한 족속들의 이런 행태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바로 그 못지한 그보다 더한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족속이고, 이러한 그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의 영향이라는 건 사단의 어떤 역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겁니까? 우리가 종자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마루 종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종교, 가르침,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거죠.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사람이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뭐 무슨 어떤 하버드대를 나왔건 어디를 나왔건 간에 상관없이 그를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고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그게 뭐겠어요? 그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면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바르게 갈 줄 알지만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공부한 사람들이 어때요? 더 나쁜 짓 하고 옛날에는 교수님이라든지 또 박사라든지 하면요 얼마나 존경하면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 가지고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까? 특별히 1800년대, 1700년대 보면은요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정신 차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었습니까? 그런 사람, 지식인, 엘리트층이요, 다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이에요. 칼 막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초기에 보면은 공부했던 사람, 해외에 나가지고 공부하고 돌아오고 이랬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 중에 공산주의 사상을 쫓아가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사회주의적인 이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그들의 공부가 방향이 하나님 없는 공부로 되니까 결국 칼 막스와 같은 이상한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칼 막스나 이런 레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도 신봉하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공산혁명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결국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은 중간중간에 수정되어서 나왔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가 점령하고 이 소련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었을 때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덩샤오핑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이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들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하나님 먹지 말라 했었을 때 그가 그거를 먹으라고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지혜롭게 된다.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혜와 지식. 사람이 하나님 떠난 지혜와 지식은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헷족속, 아모리 족속 뭐 이러한 족속들이 뭐 처음에는 다 순수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문화와 사회,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영향을 받은 이 종교, 가장 높은 가르침. 그럼 어떤 가르침을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가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어떤 나라의 운명도 그 나라가 어떤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나라가 세속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성경적 가치와 정반대되는 가치를 그들이 가지고 따라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는 그레이스, 제너럴 은총,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은총을 주었고요. 하나는 특별 은총을 주었는데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은총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준 은총은 바로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반 은총을 대적하고
그 일반 은총에 반대하는 것을 가치로 삼는 그러한 그 종교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을 그래 따라가고 그래도 그렇게 그것들을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그 사회도 있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비록 이 땅에 있는 종교가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진 않겠죠. 세속적인 종교들이. 그러나 어떠한 것들은 더 극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종교는 그래도 제너럴한 은총, 일반 은총을 그래도 사람들 안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을, 왜냐하면 사람의 심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인간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이러한 남아있는 선한 성품들을 포용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덜 악한 종교도 있고 아주 악한 종교도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종교는요, 아주 악한 종교로서 사람들의 인성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었던 자연은총을 무너뜨리는 종교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바로 사람을 인신공양을 해가지고 사람을 불태워서 또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그래서 희생제물로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이거는 아주 가증한 아주 못된 종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이 죽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 그런 가증한 종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자연 은총에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어떠한 그 이외에도 말하기도 참 불편스러운 그런 일들을 마치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살폭탄 두르고 가가지고 나 한 사람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면은 뭐예요? 이슬람에서는요. 72명의 여성들과 함께 취하지 않는 술을 먹으면서 무슨 호스트 바도 아니고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생했으니 너가 폭탄 들고 가가지고 뛰어들어서 폭발시켜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 너는 순교자고 다른 사람들은 희생제물이고 그리고 너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록 예수님은 안 믿고 결국 하나님을 모르지만 인간 안에 주신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타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락의 그 정도가 좀 약한, 그래도 하나님의 심성이 남아있는 그런 선한 양심이 있는데 이러한 양심에 반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아주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런 종교가 다른 곳에다 번져버려가지고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만들어버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도려내기 위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 내 내면에서나 죄악은 반드시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그들의 종교를 배워서 그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것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살게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주셨던 귀한 믿음, 신앙을 다 떨어뜨리고 무너뜨려서 같이 죽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영향을 미칠 것들을 아예 차단하셔서 그런 것들을 배우지도 말고 오히려 진멸하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든 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려서 멸망시키는
그런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 안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것들을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면은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지금 가나안에 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은 뭐 화평 선언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진멸하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를 멸망시킬 죄, 예를 들면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그러한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들, 이런 것들을 가증하게 행하는 것들은 당연히 끊어내라 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네가 어떤 성읍, 그런 성읍은 애굽 땅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가나안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들이 있는 그것은 덜한 곳이죠.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먼저 가서 화평을 선언하라. 우리 샬롬,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들어간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런데 너희들과 우리가 싸우기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굴복하면 우리는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지만, 조공을 바치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정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조약을 하도록, 이 강화 조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고. 그래서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 그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지만,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읍을 에워싸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과 이런 사람들을 탈취물로 삼고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00년, 4000년 전의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막 되어졌던 어떤 그러한 배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성경은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을 반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교훈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줄 것인가? 오늘날 군대에 있는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지금 우리 성도와 교회 안에 영적인 어떠한 그 전쟁에 관한 것이죠. 가나안 족속과 같은 아모리 족속과 같은 것들,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우리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온갖 더러운 죄악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 그것들이 우리의 다스림이 아니라 바로 이 사단의 다스림이라든지 또는 우리 인간의 육적인 어떠한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진멸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재물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 속에 재물에 관한 영역들이 중요한 영역이 있잖아요. 이 재물에 관한 영역은 다 진멸해버려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가? 우리 삶에 다스려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영역은 그들을 진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교훈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시간 관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 시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빼앗겨져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꿔야 될 그런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그냥 놔둬버리면 그거는 내 영역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은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예요.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핵심적인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않게 해서 그 죄악들을 도려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영향들을 도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 분야는 죄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그런데 그 이외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혈과 그 능력이 이 죄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질병에 관한 것들, 건강에 관한 것들, 잘못된 건강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생활 태도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생활의 태도,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백성들에게 자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그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 있던 그런 모든 부분들, 재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우리의 시간 관리라든지 기타 여러 등등의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스리는, 돈이 나를 다스리거나 자녀가 나를 다스리거나 시간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 돈에 쫓겨 사는 사람, 자녀들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내 신앙, 내 중심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재정과 자녀와 시간과 기타 등등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의 뭐가 있어요. 비록 우리 자녀들일지라도 권리가 있고 인격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존중해야 되고, 내가 가능한 범위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범위가 있는 것이고, 어렸을 때는 한 90%, 100%를 아이들에게 내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요, 점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거를 옛날처럼 계속 그렇게 내가 100%다 통제하겠다 이러면은 이 아이는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그 부모님의 영향력이 이제 100%에서 90%, 80%, 60%, 30%, 10% 이렇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 따라서 줄어들지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만, 이제는 나중에는 그들 스스로가 나와 같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지키고, 이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자기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예수의 피로 해결하고, 또 그 이외의 영역들, 또 재정과 뭐 이런 이 시간과 또 무슨 이 모든 그런 분야들을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이제는 우리들은 나의 몫은 또 나 나름대로의 시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 안에서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복당하고 내가 다스림을 당하는 겁니다. 재정에 의해서 내가 정복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재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재정을 다스리려면 내가 어떻게 재정을 다스려요? 돈이 항상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공급을 받아서 이제는 재정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하면 재정은 따라오게 만들게 주겠다. 돈은 너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떡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러면은 재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과 발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내 손과 발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있는가,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돌파해야 될 많은 영역들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100%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00%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영역들이 아직 어떤 부분들은 참으로 아직 이 디벨로프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엉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이 죄의 어떠한 부분야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로 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때문에 이번에 이 교회 구조라든지 이러한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 벌써 한 달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전부터 물론 기도해 왔지만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계속 묻고 기도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왜냐면은 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거기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돼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고, 그 교회가 잘 되면서, 교회는 모든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한 것처럼 교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게 성도들의 가정에 가고, 성도들 개인에게 오고, 성도들 개인이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를 따라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 의견들을 다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또 저런 것이 좋은 것 같고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될 것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역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될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교회에 7월, 8월에 완전히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듯이 개편돼야 되죠. 이 교회 우리 각 그룹의 이름조차도 다 바꾸죠. 또 팀은 새롭게 되어지죠. 그룹장들도 교체가 되기도 하고, 또 계속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혹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갈 수 있고 저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때문에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뭔가가 이렇게 잡이 오거나 나에게 미션이 오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지 내가 응답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건 내가 좋건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은혜를 중시하고 은혜대로 가야 되지만 어떤 때는 부르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까? 부르심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부르심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은혜가 있어서 지었습니까? 십자가 지고 갈 때 그게 은혜로 와서 십자가 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편안하게 있고 정말로 행복한 곳에 있고 싶죠. 그런데 그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 진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화요일 날 기도하고 또 금요일도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 시간이 나오는 것이 뭐 은혜를 받는 시간도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부르심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피곤하고 어렵지만 나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와서 그 시간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결과가 뭐가 되느냐?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누워있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이 어떡합니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도 지금은 일어나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간절한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무릎 꿇게 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부르심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영역들이 어떨 때는 전쟁과 같은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다스리고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0장 말씀은 구약시대 때의 전쟁에 관하여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정말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문이 열리고, 또 성도들마다 다 기뻐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런 영적인 기초와 그러한 실제적인 또 이런 조직이나 이러한 구성들이 하나님 뜻 안에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속해야 할 그룹이나 또는 섬길 팀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르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또한 부르심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꼭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